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나온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 화요일 저녁 우리 화요 기도의 말씀의 주제는 에덴 동산에도 성소가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도 성소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결혼식도 많고 장례식도 있고 해서 서울을 방문할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춘천으로 이사 온 지 이제 2달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두 아들도 서울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자가용을 타고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서울을 올라가는데 요 도로가 어느 도로냐면 이 중랑교를 지나서 동부간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자 태섭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너무 익숙한 길이잖아. 그때 둘째 아이 예섭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우리는 춘천 시민이잖아. 이 길이 익숙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춘천 시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차를 타고 춘천을 돌아다닐 때마다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글귀가 아주 행정동마다 아주 다 붙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예섭이는 이제 글씨를 읽을 수 있어서 그걸 꼭 읽어요. 춘천 시민이 주인이다. 저는 근데 그 글을 볼 때마다 꼭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은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 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소지가 옮겨지고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지면 우리의 시민권이 성경은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 사는 백성처럼 사는 성도들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배웠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의 보좌의 왕이 누구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여전히 나인 사람은 그곳이 은혜의 왕국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근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는 것?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3가지로 압축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3가지를 설명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성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인 11조 생활을 구별하며 세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이죠. 사람과의 관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고 했어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갈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살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아주 보람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미운 사람이 없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없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예언의 신 말씀 중에 미운 사람을 대하고 보기 싫은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자기 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우리 본문 성경 구절과 연결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이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는 아주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원래 죗값에 팔려서 사단의 손에 넘겨졌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다시 되찾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도로 되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성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이 본문 그림을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무엇을 짓대?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대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볼까요?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성소나 성전이나 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천지창조를 기억하시죠? 첫째 날부터 둘째, 셋째,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장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와, 기도의 달인뿐만 아니라 퀴즈의 달인이시네요. 와, 어디에서나 만났던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앙봉회를 하면서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이라고 우리 함께 배웠죠.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290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다.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의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시고 그들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나무 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담이 예수님과 교통하였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만났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성소라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곧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성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만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 만남 속에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이 성전은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무엇이 회복되는, 구원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번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하는 방법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뭐라는 거예요? 성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의 역사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루 도는 화영검, 이 단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하는데 우선 화영검이라고 하는데 이 화영검이 천사가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들고 에덴 동산 입구에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 있다고 그림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원어의 설명을 이해하시면 전혀 의미가 다른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화영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불길에 중점을 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라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영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꽃, 불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 입구에 광채와 불꽃 같은 광채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영검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칼이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화영검을 뭐라고? 들고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영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화영검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쉐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쉐키나라는 단어 혹시 한번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 요거 보세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계 위에 뭐가 있어요? 쉐키나가 있는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를 뜻할 때 샤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영검을 두었다라는 말은 실제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광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에덴 동편에 문을 들어가는 입구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입구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화영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항상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 동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시 성소라고 부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단을 쌓았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마치고 노아 방주가 탁 열리자마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 성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단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제단 성소는 노아 시대 때부터 모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을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대로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니 이 모양이 나온 것입니다. 이 성소를 뭐라 부른다고요? 성막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 때 지어져서 솔로몬 왕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것입니다. 굉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지을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에게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짓게 된 것입니다. 겉모습은 훨씬 더 위대하게 지어졌지만 지성소는 변함없이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큰 모양으로 지은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지금 이 3단계의 성전을 잠깐 보시면 역사가 지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한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많이 낡고 망가져서 다시 한번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신 성전은 어디일까요? 헤롯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소를 뭐라 부르냐면 성전,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봉사와 모든 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전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성전을 막고 있는 휘장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의해서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전의 실체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형적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3일 만에 뭐 할 거예요? 부활할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어디에 비유하셨어요? 성전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 성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성전이 처음에 무엇하는 곳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며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저녁 어떻게 성전을 관리하면서 살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붉은 글씨를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붉은 글씨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다른 분은 확신 안 하시나 보죠? 우리의 몸이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된 몸을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성전 깨끗하게 치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끗이 치워야 할까요?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닥을 쓸고 닦으면 되는데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쓸고 닦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목욕하면 깨끗해지는 건가요? 그것을 하나씩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말이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생각하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지요? 자꾸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전 관리를 측면을 우리 4가지로 구분해서 살필 텐데요. 오늘 저녁은 한 가지만 살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은 음식을 이야기하는데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하셨나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하실 텐데 칼국수를 드셨나요? 김밥을 드셨나요? 견과를 드셨나요? 아니면 어떤 것을 라면 대수요에서 드셨나요? 어떤 것을 드셨나요? 김치에서 밥 먹으셨나요? 산삼을 드셔서 그런가요? 그건 아닌가요?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배웠던 교회는 구별된 장소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배웠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회자가 아닌데도 교회에서 떠들면 엉덩이를 맞았어요. 그렇게 교회가 구별된 장소임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피아노 학원에 있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르죠?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자 보세요. 한 달 전에 이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이에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한 달 전에 2월 셋째 주 토요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왜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차도 함부로 아무 음악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라디오를 듣다가 가요가 나오거나 다른 음악이 나오면 다른 걸 틀어요. 왜요? 제 차량은 틀려요.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 거룩한가요? 노래방에서 있는 마이크랑은 다른 거예요. 왜요? 그 마이크로는 아무 노래나 불러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린 이 마이크를 가지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앉아있는 의자도 비록 학원에서 쓰는 의자와 같을지라도 교회에 있는 성물이 된 순간부터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식물을 관리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말, 언어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성전 내부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유지시키는 바로 말씀, 영성 관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는 한 가지만 살필 텐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식물이 왜 중요한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고 그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볼까요? 사람의 한평생 80살을 산다고 가정하면 먹는 시간이 6년 반, 자는 시간이 2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에 5시간 미만으로 자요. 근데 잠을 자다 보니까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신문 그 건강 채널을 보는데 사람이 많이 자도 문제래요. 많이 잔다고 건강한 게 절대 아니랍니다. 사람이 많이 자면 오히려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먹는 것입니다. 오늘 식품 분류를 할 텐데 여기 잘 보십시오. 식품 분류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좋은 식품을 먹고 싶으세요? 불량 식품을 먹고 싶으세요? 좋은 식품이죠? 좋은 것을 먹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세요? 좋은 것이에요? 확실합니까? 거짓이 섞인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맛있고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1등급 식품과 2등급 식품과 3등급 식품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1등급 식품은 과일류, 곡류, 채소류, 견과류 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가급적 정제하지 않은 거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말씀 중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육류와 생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류와 생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요? 3등급 식품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나라 말기 서태후 황후가 살았습니다. 이 황후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황후는 하루에 한 끼에 몇 인분을 먹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300인분을 먹었대요. 말도 안 되죠. 이 여인이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300인분을 먹었는가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다 먹은 것이 아니라 관상용 음식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을 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100인분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절대 왕권 시대에 왕후의 식탁을 차리는 요리사가 그냥 시골에서 있는 요리사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최고의 요리사들만 모였겠어요? 근데 황후가 어느 날 기분이 나쁘면 이거 눈으로 보다가 이거 안 이쁘잖아 하면 죽었대요. 그러니 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이 목숨을 걸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요리니 이 볼만 하겠어요? 볼만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볼만했는지 모른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0인분을 코로 향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100인분을 이렇게 쫙 1인분, 2인분, 3인분 나오면 향으로 먹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100인분은 드디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인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먹었냐면 먹은 다음에 토를 했대요. 그래서 예전 로마나 이집트나 중국 왕들은 귀족들과 연애 장소가 있는 반드시 그 장소에는 한 특별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무슨 방이었냐면 토하는 방이었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토를 하고 또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태후라고 하는 황후는 일찍 죽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을 구별해서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에서 미이라 있죠. 미이라 아세요? 미이라를 다시 한번 조사를 했대요. 도대체 미이라 누가 미이라 된 줄 아시죠? 당시 람세스라고 하는 왕들, 귀족들, 아주 높은 사람들만 미이라로 만들었는데 미이라의 몸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죽었나 보니까 간견병증, 갑상선종, 결핵, 골다공증, 관절염, 구루병, 늑막염, 담석증, 당뇨, 동맥경화, 두통, 류마티스, 말라리아, 변비, 비만, 빈혈, 소아마비, 신석증, 심장병, 암, 이질, 임질, 천연두, 충치, 통풍, 파상풍, 변도선염, 폐렴, 풍치, 한센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람세스 2세가 심한 퇴행성 고관절염과 심각한 동맥경화가 있었대요. 그 수천 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질병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그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 먹어야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고 잘못 먹으면 그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원래 먹도록 해주신 음식은 원래 1등급 음식뿐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음식은 원래 1등급 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보조 식물이 있어요. 이 1등급 식물이 한 번에 다 사라졌던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였죠? 노아 홍수 직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동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동물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전에 방주로 새와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창세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기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씨를 유전케 하면 암수 둘씩만 있으면 되는데 암놈 하나에 순놈 하나.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두었다고요? 7쌍씩 두었습니다. 홍수 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짐승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정결한 것을 넉넉하게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식물이 나올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기를 먹도록 하신 것은 임시 조치입니다. 왜 고기를 먹도록 하셨다고요? 먹을 채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선책으로 2등급 식품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 봉사대를 갔는데 몽골은 육류보다 채소류가 더 비싸요. 그래서 육류가 기본 음식이고 채소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채소하라고 강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 좀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금 육류와 채소가 아주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더 손이 가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1등급 식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정하시고 정하신 음식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갈 수 있는 자동차에게 디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죠. 저하고 같이 함께 목회를 했던 한 젊은 목회자가 실수를 했어요.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츠크츠크 소리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저기 공장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유, 이 차량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이 운행하지만 않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할 텐데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5만 원짜리 넣고 150만 원 들여서 고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넣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1등급으로 먹어야 건강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1등급 식품으로 가는 것이 성전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년에 몇 번 먹는 것을 정지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기를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1등급 식품을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주자주 애용하고 드시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나워지는 이유를 한 책에서는 고기를 먹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절제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자신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당장 무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네? 요 파란색 뭐 같으세요? 파란색. 이 파란색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 암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면 입구자 3개가 있죠. 입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자 밑에 사람이 잘 먹으면 뭐 해야 돼요? 잘 배설을 해야 되는데 암이 걸리면 일단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뭐로 막혀 있어요? 산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딜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지 산을 내 밑에 두라고 하지 않았죠.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이 밑으로 내려와서 내 몸이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도 사람에게 아주 유해한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식사를 가지고 규칙적인 식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등급 식품의 중요성입니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림 성도 중에도 여전히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끔씩 먹는 육류를 드시지 마십시오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우리의 결심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도 먹는 것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시여 증언보감에 나온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오늘 붉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란 글씨를 읽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붉은 글씨를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감각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절제라는 주제에 대하여 일깨워진다면 그들은 식탁에서 시작되는 그들의 모본을 통하여 자제력이 연약하고 식욕의 욕망을 저항할 힘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절제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1등급 식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가족과 함께 나누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